안녕하세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밝은 빛으로, 밝은 기운으로 또 오늘 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여러 불의한 일들, 잘못들을 나열합니다. 뭐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와 남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고 탐하는 일, 또 중독의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묵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죄의 어두움 속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 침침해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합산한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것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예로 들자면 만약 내가 남색을 하지 않는다면 남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까발리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술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 이상의 공격과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가?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하는 우월감이 생기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러한 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해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처럼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고 또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장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9절 전반부의 문장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또 열을 내며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나열된 문제들을 곱씹으면서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있지 하며 저주하고 싶겠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어차피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한 것이니 대충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온갖 불의한 일들이 쭉 나열된 후에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이 11절에 나옵니다. 이건 역시 표준 세번역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을 아주 강하게 쳤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채워야 할 것은 나는 여러 불의와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약탈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살인의 충동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있습니다.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보다 더 분별력 없는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그런 불의함과 더러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만족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가 될까? 저렇게 공부 안 하다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주 옳은 소리를 자녀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뭐가 잘못이고 뭐가 나쁘고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너는 반드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의 걱정, 근심, 아픔 앞에 놓여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될 것만 계속 묵상하시겠습니까? 또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면서 무력함에 허덕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다. 선포하며 은혜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더럽고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우리의 이 죄와 불의함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한 의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선포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